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또 온 회중이 해야 할 속건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허물이 있으면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모든 고기와 똥과 또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회중의 속건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해서 또 소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건죄는 자신이 죄를 범할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값을 치러서 또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휘장 앞에 가서 그 송아지 피를 갖다가 뿌렸는데 7번을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삭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삭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속죄의 영원한 그런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오늘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생명을 담은 피로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뭐 수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값을 속죄할 수는 없고 바로 깨끗하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정결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이런 속죄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제물로 아무리 자주 속죄제를 드려도 나의 무거운 죄값을 다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아무리 드려도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그 모든 그 보혈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의 자범죄도 날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저 신학시대의 목욕한 자는 뭐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지으면서도 깨달아진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면하고 회개해야 될 나의 악과 음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속죄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도 뭐 구약 시대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날마다 속죄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악함과 음란함을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죠?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가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어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 즉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그냥 대충 살다가 일주일 교회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건함 또 거룩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은 그냥 1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한번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데 뭔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찾아오고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또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회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죄죄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사소한 죄도 무시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제단에서 불태운 후에 남은 것을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제사장과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같이 앉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남은 것 전체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쪽에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전체를 다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요 죄값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버리는 곳은 더러운 곳이 아닌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의 결과가 정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자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뭐 무시해도 괜찮지 이쯤이야 뭐 기본적으로 뭐 누구든지 다 범하는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하고 하찮게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서 전부를 다 그 남은 것 전부를 다 진영 밖으로 가서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쓴 뿌리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방심하고 남겨두면 그것이 또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초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다 뽑아야지 그냥 겉에만 확 뽑아버리면 나중에 또 비가 오면 또 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의 잔재가 있다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주님의 세례를 받아서 나의 죄 전체를 불살라야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쯤은 괜찮아라고 사소하게 여기며 완전히 불사르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한 그런 설명은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만 속죄에 대한 설명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12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이 드려야 할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에서 26절은 족장들,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이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분별로 나뉘어서 짓는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에 어떻게 보면 역할의 차이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소와 공동체를 더럽히는 오염의 정도가 직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런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예,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또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도 속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지른 죄라도 말씀으로 깨달아서 회개가 되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된다. 직분자가 살아야지만이 또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맡은 영적인 직분은 무엇입니까?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범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 자매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친구같이 편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고난의 때에 말씀이 없어 결국 폭군이 되셨던 친정어머니와 겉으로는 믿음의 가장이지만 실상은 무서운 혈기로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에게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과 예배로 단호히 양육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세상을 즐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양가 부모님과 달리 자녀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또 장차 나를 빛내줄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일날 자녀가 아프면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예배를 빠지게 했고, 가족의 행복을 좇아서 주일에도 죄의식 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 교양 있게 수긍하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조언을 판단하는 등 부지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허물이 있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하신 주님이 아들에게는 공황장애를, 딸에게는 극심한 부담감으로 수능 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의 자녀 우상과 가족 우상, 물질 우상의 죄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전부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니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되는 속죄제와 같이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죄를 나누며 불사를 하고 하시니 아멘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적용의 말씀입니다. 시아버님이 매일 큐티 방송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문제로는 자녀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은 적용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속죄제로 드려야 할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날마다 또 예수의 보혈로 또 우리의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또 맡겨진 직분자로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회개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